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저희는 계절과 상관없이 늘 더우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도 춥잖아요. 추울 때 사람들이 길거리 간식으로 많이 먹는 그런 간식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는데 호떡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무래도 여름에 먹는 것보다 겨울에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게 좀 더 맛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호떡을 주로 리어커나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 벤더 같은 그런 분들이 파셨는데, 호떡을 사면 옛날에는 종이에 이렇게 싸주셨어요. 좀 잘하는 데 가면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부처 페이퍼 같은 고기 싸주는 좀 그래도 좀 깨끗한 그런 종이에 싸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전 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은 아니지만 신문지 같은 데도 싸주셨던 게 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고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신문지가 어디 갔다 나온 신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싸주는 게 참 그렇게 위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림을,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이나 종이에 안 싸주잖아요. 호떡을 이렇게 접어서 일회용 컵에다 이렇게, 참 그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되게 위생적이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사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집사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컵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사항, 천료는 버리시고 중간료를 받아주세요. 소변량은 50cc 이상 받아주세요. 이게 무슨 컵이냐면, 여기 뒤 옆에 보면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나온 소변 검사할 때 소변 받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누가 그냥 인터넷에서 좀 웃기라고 재밌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가서, 한국 가면 뭐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호떡도 먹어야지, 그리고 호떡을 먹으러 갔는데 컵에 담겨서 온 그 호떡을 담고 있는 컵에 뭐 천료는 버리시고 중간료를 받아주시고 뭐 이게 써 있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예, 뭐 요즘 호떡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 찝찝하면 그냥 버려도 뭐 한 1,000원, 2,000원밖에 더 하겠어요? 뭐 1,000원, 2,000원 손해 나는, 아니면 비위가 좋으셔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먹을 것 같아요. 뭐 썼던 걸 썼겠어요? 그냥 호떡인데. 근데 그냥 드셔도 뭐 그렇게 뭐 문제될 거는 없겠지만, 여러분 저런 컵에 담긴 호떡을 먹냐 안 먹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내린 결정이나 선택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쉽게 평소에 하던 대로 내리는 그러한 선택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요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저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이런 사람에게도 물어봤다가 저런 사람에게도 물어보면서까지
힘들게 내리는 그러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힘들어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결정과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간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모여진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그 과정 속에 8번째 재앙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가운데 결국 이 재앙이, 여러분,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내리고 싶지 않은 결정,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고집불통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로 왕의 아주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깨뜨려 버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10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 나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니, 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는가?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넣었는데, 야,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순종의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그 마음으로 갈아탔는지, 네가 나 대신 가서 그들을 좀 책망하고 그들을 좀 꾸짖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앞뒤가 흐름이 전개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집 부리게 해놓고 고집 부르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건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 왜 모세를 부르셨지? 지금 부르셔야 된다면 누굴 부르셔야 돼요? 바로 왕을 부르셔야죠. 모세는 믿음이 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두려움 가운데 나는 말도 못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책망 속에서 그가 최소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한 거잖아요.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건 모세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가고 있었으면 모세를 다시 부르셔야죠. 그리고 야, 네가 감히 나한테 고집을 부려라고 책망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말을 안 듣는 건 바로 왕인데, 그러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바로 왕을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돼? 지금 네가 나한테 자꾸 이래도 될 것 같아? 라고 바로를 책망하신다든지, 아니면 모세를 부르셨으면 모세에게 예전보다 더 아주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서 이번엔 이렇게 가서 얘기해. 그러면 걔가 더 이상
고집 못 부릴 거야. 아니면 모세에게 뭔가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가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 바로 왕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낼 거야. 그러면 그가 더 이상 고집 못 피울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세 번째 제가 좀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이 재앙과 이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셨는가는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세 가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요. 은혜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고여 있으면 마치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치 고용인이 노동자들을 부려먹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좀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교인들을 마치 싸구려 자원봉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또 교회에서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고 또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시작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에 대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16절에 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는 그저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은혜는 내가 붙잡고 있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명 가운데 넉넉한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마지막에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넉넉함 속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선교 얘기할 때, 아니면 어떤 분들은 희생, 그리스도인의 희생, 섬김 이야기할 때, 나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우리도 이렇게 예전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은혜 위에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더하시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제가 세 가지 궁금한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그렇게 또 지금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안 부르시고 왜 모세를 또 부르셔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순종한 사람한테 왜 또 잔소리라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 자손들,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애굽을 벌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런 상황에서 구원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또 끊임없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가 누구냐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내가 얼마나 어리고, 내가 얼마나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이런 게 소용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일함에 대해서 늘 높고 낮음, 그 위치의 높고 낮음을 무의식 중에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뭐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신하가 왕을 위해서 일하고 사장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하면 마치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하한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요?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봤던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 또 위험에 처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어서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거나 보호해주거나 갈 길을 보여주거나 나를 위해 싸워줄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저 고집불통의 바로를 꺾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열받으셔서 그래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 이 10가지 재앙이요, 그래 바로 네가 얼마나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재앙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한번 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오기가 막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시대의 은혜가 다음 시대의 은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커뮤니티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열린 결론으로 마무리된다고 하잖아요. 열린 결론. 여러분, 혹시 교회 표어나 아니면 무슨 선교여행을 가실 때나 아니면 선교 대회 때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선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사람, 써내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도행전 29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써내려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저희가 보게 돼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더 놓았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절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에게는 자기가 얻은 셋집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것도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전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지나 환경이나 건강은 없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었어,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는지 알아,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아무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가 행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것.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결국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고난, 그 가난, 그 어려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하시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변하게 하십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일 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내일 날이 새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똑같이 지난주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똑같이 지난주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선교지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가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삶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1,000원, 2,000원짜리 호떡이 어떤 컵에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는 끽해봐야 1,000원, 2,000원 손해지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지만 또 수많은 선택 속에 우리의 삶이 정말 수많은 모습으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에스 사모가 부엌에서 막 설거지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설거지하고 있는 에스 사모의 화를 돋구는 여러 가지 말들을 제가 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곤하다며 나중에 해. 그거 나도 나중에 해. 나중에 해도 돼.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TV 보면서 이거 나중에 해. 뭐 나중에 뭐 하면 되지 뭐. 그 피곤하다면서 안 피곤하나 보네. 그 뭐 아직도 일하는 거 보면 그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일하고 있는데 누가 같이 일하지 않고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자라고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 속에 믿음의 선택, 주님과의 동행, 동역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그러한 의미 속에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며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갖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신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나는 이런 재능도 없고 이런 달란트도 없고 난 노래도 잘 못하고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나는 재정적으로 요즘에 힘들고 어렵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내가 봐도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이 지금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내가 그 부르심에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환경을, 여건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잘할 줄 몰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나를 위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주님을 알리는 그러한 삶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머리식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비록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채워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일하심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세상이 또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